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 성경책의 이름이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이 예레미야의 슬픈 애가가 이 예레미야서라는 성경 다음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서이거든요. 근데 선지서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현대의 배열에는 여기에 들어 있지만은 원래의 성경이었던 이스라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이 성경이 시가서 시편 쪽에 더 가까운 쪽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 대신에 예레미야의 탄식시라고 한번 이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시를 지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렸듯이 지금 예레미야도 역시 어려운 순간에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탄식이라는 말이 11절에 우리가 보면 나오는데 이 탄식시가 사실은 탄식이라는 말 자체가 막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넋두리를 하고 하소연을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탄식시는 하나님께 넋두리를 하는 시구나, 하소연만 하는 시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식시의 특징을 보면은 시작에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너무나 슬퍼서 절망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를 멸망하도록 그냥 두실 겁니까? 나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다 그냥 두시고 하나님은 모른다 하실 것입니까?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아니면은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니면은 나의 지금 사업장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속이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탄식시들은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웅덩이에 빠졌나이다, 등등 이 너무 힘든 이야기들만 합니다. 그런데 끝날 때쯤 되면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은 나를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 속이 타들어가게끔 그 자리에 두지 않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송으로다가 이 탄식시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탄식시라고는 좀 할 수 없지만은 그렇잖아요. 내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막 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힘든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다, 이렇게 확신에 찬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탄식이 어떻게 확신으로 바뀌고 어떻게 그가 삶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갔는지를 오늘 예레미야의 애가를 통해서 잘 살펴보면은 나도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새로운 길을, 새로운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찾아갈 수 있겠구나. 넋두리만 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새로운 길을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해 가시면서 그러한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시에는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패턴, 요 형식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요 형식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이 패턴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 탄식시에는 반드시 상황이 나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잠을 못 자든지, 오늘 다윗처럼 사울과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황폐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며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자도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드시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큰 바다가 나를 집어삼키고 있다든지, 뭐 맹수가 나를 향해 공격해 오다든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펑펑 흘리나이다. 그 다음에는 탄식과 하소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탄식과 하소연을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내게 무엇이 있는 것을 발견하느냐? 내가 탄식하고 울먹울먹하는 것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해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순간에 거기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새롭게 깨달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간청과 간구를 응답해 주셨는지, 그 다음에 이 시편의 시인은 마지막에 역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이 탄식시가 나중에는 확신에 찬 고백과 혹 찬송으로다가 끝나게 됩니다. 나는 왜 절망해서 하소연만 하고 있는데 왜 이 시인들은 이런 확신과 신앙의 더 견고함과 찬송으로 나가게 됐을까? 나는 왜 안 될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한번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레미야가 맞이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대적에 의해서 쫓겨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다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래서 그거를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그래서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유월절이고 무슨 초막절이고 이런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와서 막 이 예루살렘 성에 북적북적 끓여서 예루살렘 성인 내가 너무너무 기뻤는데 지금은 적막강산이 되어서 한 사람도 이 성을 찾는 자가 없구나. 홀로 앉아 있는 이 모습.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모든 자들이 나에게 와서 조공을 바치며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함께하던 자들이 이제는 다 떠나고 나는 홀로 남은 과부처럼 혼자 이 자리에 남아있구나.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대접하더니 이제는 내가 포로로 끌려가 강제 노동을 착취를 당하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게 내가 이거를 멀찌감치 3인칭으로 보니까 그렇지 내가 1인칭이 돼서 내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게 막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 막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기서 친구는 내 옆에 가까이 지내던 소꿉친구, 여기서 사랑하던 자는 내 남편과 배우자, 내 자녀들 아닙니다. 여기에 사랑하던 자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누구냐? 유다라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이 유다가 어디에 동맹을 맺으면은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동맹을 맺었던 나라 대표적인 게 이집트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밑으로 내려올 때는 아수르에게 붙어야 산다. 이집트에 붙어야 산다. 이거 갖고 예레미야의 배경 속에서 서로 티각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이들이 동맹을 맺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던 그 나라들이 나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배반하고 다른 대적들과 동맹을 맺어서 나를 괴롭히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하는 행위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맺었던 동맹 맺었던 나라들도 그렇고 이게 다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다가 갖다 세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은 지금은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이렇게 평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고대 사회 때 이 예루살렘 성은 천연의 요새였어요. 절벽이 사방으로 되어 있고 이 절벽을 타고 올라와야지만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망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이 나의 요새요 예루살렘이 나의 산성이요 라고 외쳤던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풍지박산 났습니다. 동맹을 맺었던 이집트와 아수르도 다 풍지박산이 났고, 오늘 결국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바벨론도 짓밟혀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혀서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중으로다가 플랜 B, C, D를 짜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은 플랜이 많으면은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갑니다. 내가 A가 안 되면 B 하면 되지, B가 안 되면 C 하면 되지, 이게 남아있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이 유다의 백성들의 상황은 플랜이 없습니다. 이제 손 놓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탄식의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눈물이 나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넋두리라고 하죠, 하소연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나 막 하소연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불경건한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을 감춥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는요, 그 탄식을 감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안 해요. 사람들에게 안 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오히려 더 많이 탄식하고 더 많이 하소연합니다. 시편에 3분의 2 이상 해당되는 시편들이 그 내용의 어딘가를 보면은 탄식의 표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에 시편의 일부만 빼놓고 시편 150편의 대부분은 다 시인들이 자기들의 탄식, 막 우리 그 옛날 표현을 하면은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막 괴롭고 막 속이 타들어가고 화병으로 힘들어할 때 그 말을 토해내는 그것들이 시편에 어딘가에는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표현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탄식시라는 것이 시편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탄식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한번 1장 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소연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시작을 슬프다라는 말로 해요. 근데 이게 우리 번역에는 슬프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는 에카라는 말이다. 에카. 이걸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카. 그래서 조금 이걸 바르니까 에고 되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어떤 뜻이냐면은 아이고 어찌하여 이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가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의 제목이 현대에 와서 예레미야 애가지, 원래의 제목은 어찌하여 책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어찌하여 에카, 이 말. 이게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은 장송곡을 부를 때 시작하는 억구입니다. 아이고 이러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시작하는 억구예요. 이게 책 제목이니
얼마나 이 예레미야의 탄식과 하소연이 깊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절도 보면은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특별히 이 사회에서의 일을 마감하고 은퇴한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 쳐다봐도 한 번도 안 울립니다. 간혹 띵동 하고 울려서 반가운 마음에 열어보면 광고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안 옵니다. 저도 안 오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홀로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런 직면한 상황에 자꾸 절망감이 들고 우울함이 들고 탄식의 소리가 나오게 될 때 이거를 억압하고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과 세상을 향해서는 탄식하면은 그거를 나의 약점으로 삼아서 내 고통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약점으로 삼거나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내가 이중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 말했는데 그 사람은 귀담아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탄식시를 지은 다윗이나 시편의 시인들과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막 힘든 그 마음을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이 탄식은 불평 아닌가? 불평 아닙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의지하거나 신뢰할 게 어떤 나라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고 어떤 환경도 없고 오직 내가 지금 의지하고 이 탄식을 들어주고 탄식을 잊지 않을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탄식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도 잊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깊은 좌절을 느끼고 탄식하는 이 예레미야가 갑자기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막 울먹 절망 그러다가 갑자기 하면서 번뜩 깨달음이 옵니다. 탄식시에 중요한 거 갑자기 분명하게 깨달음이 확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게 탄식시의 전환점입니다. 요게 경험되어야지 이게 있어야지 탄식에서 간청과 확신의 신앙 고백과 찬송의 자리로다가 나아갈 수 있어요. 요 깨달음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레미야만 아니라 다윗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은 있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의 대적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했는데 대적들이 머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을 볼 텐데요.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신명기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 아니라 네 자녀의 세대들한테도 이 말은 꼭 잊지 말도록 하게끔 전달해라. 안 했어요. 이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엇이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어떠할 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에 굳게 하겠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내가 판단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겠다라고 하면은 너는 머리가 된다. 머리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을 그냥 대충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말한 말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든 방법과 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세상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섬기지 말으라는 게, 그게 무엇이냐? 형상 만드는 거예요. 다 이방신들은 형상이 있어요. 형상 만들고 그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내 제사를 드리는 거고 내 열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신을 따라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행하려는 거, 이게 하나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야,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너도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지 너도 잘 산다, 너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거를 강조하고 이런 거를 따라가게 하면 어떻게 됐냐? 분명히 기억해라. 이런 날이 온다. 너희들도. 자, 28장 44, 45절에 보면은 너희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고, 머리가 된 너의 대적들이 시키는 대로 너희는 움직이는 꼬리 존재밖에는 안 되고, 대적들이 이리 하라고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고 하면 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밖에는 안 된다. 어떨 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리니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그 머리가 된 것들이 너를 멸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 그 까마득한 옛날에 말했던 게 오늘 이 예레미야 눈에 펼쳐진 것입니다. 원인은 어디 있었을까? 말씀을 우리가 떠난 것이구나. 결국에 이런 예레미야의 외침과 또 포로 생활했던 그들의 돌이킴 속에서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이게 하나님 신앙의 최고 우선이고 이게 전부다. 이거 외에 자꾸 덧붙이는 것에 관심 기울이지 말아라.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대로 준행하는 것이다. 결국에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회개해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 올렸을 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파괴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들의 신앙이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게 문제다. 자, 18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 오늘 예레미야에 갑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여호와는 의롭다고 하니까 여러분 무슨 뭐 하나님은 그냥 다 쳐 죽이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어떤 걸 때려 부시고 이런 거로 다 의롭다고 지금 말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뭐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안 사는가,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이거였대요. 요렇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돼 있지만 원문은 그러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면서 그 다음은 건너뛰어야 됩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 좀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된 걸 봐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현실을 봐라. 왜 그랬는 줄 아냐? 내가 이제 아노라. 내가 깨달았노라. 왜냐하면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이 절망과 막 낙심과 이 배신감과 슬픔과 이 고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하나의 등불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간절하게 탄식하며 하소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섬광과 같이 내게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를 쫙 비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는 이렇게 내가 살 길이 있구나. 내가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오늘 탄식과 우울함과 이 하소연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게 되는, 간구를 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그 고난주간에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며칠간 쭉 이렇게 같이 좀 묵상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 철로역정 얘기를 좀 한번 할까 합니다. 철로역정의 그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 잘 아듯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 친구 소망이와 함께, 소망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서 잠깐 잠을 들어서 잠에서 눈을 탁 떠보니까 옆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인이 탁 서 있는 거예요. 옆에. 그 거인의 이름은 절망이라는 거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망은 갑자기 이 크리스찬과 소망 둘을 데리고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절망은 독약을 주면서 이걸 내밀면서 두 사람 먹고 너희 죽으라고 계속합니다. 독약 먹고 죽어. 그런데 그걸 먹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이 거인 절망이 찾아와서 날이 밝으면 너는 참수될 거다. 아예 딱 죽는 시간까지 딱 말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너무 힘든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탄식을 하며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크리스찬이 한 말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내게 지금 뭐 하나 있지 했는데 자기에게 있던 거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깨닫고선 자기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언약의 말씀 열쇠였어요. 말씀 열쇠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 열쇠가 있다, 내게 이게 있어 하면서 소망이를 다시 깨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말씀의 열쇠가 있지 하고 소망이를 깨워서 둘이 그 언약의 말씀 열쇠로 감옥의 문을 딱 열어서 돌리니까 감옥의 문이 나를 얽어맸고 죽음이고 절망이고 좌절이었던 그 문이 쫙 열리게 되었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철로역정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예레미야도 말씀의 열쇠를 돌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하나님이여 뭐뭐해 주옵소서라고 끝나는 거에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신앙 고백의 확신이 먼저 전제된다는 거.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씀의 열쇠를 돌리니까 오늘 예레미야 속에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섬광과 같이 깨달아짐이 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난번에는 어떤 하나님이었죠? 지난주에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말로는 권념의 하나님. 오늘은 바로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고 나를 반드시 보고 계시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간청을 합니다. 이제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보시옵소서. 이지만은 더 중요한 단어로 우리 성경은 번역해 놨습니다. 감찰하소서, 보시옵소서. 요 말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11절 보시면 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보시옵소서. 돌보시옵소서. 똑같은 말. 보시옵소서. 요 말도 무슨 뜻이냐? 감찰해 주소서. 똑같은 말입니다.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똑같은 말입니다. 감찰하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내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타없었습니다. 애간장이 탑니다.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는 칼이 내 아들 빼앗고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3편에 보면은요, 이게 똑같은 탄식시인데 거기에도 보시옵소서, 감찰하소서 요 말을 두 개를 다 씁니다. 한번 볼까요? 참고로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라고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은요, 보시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보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하나를 우리 하나님을 알까요? 이런 간절함과 하소연 속에서 예레미야가 깨달은 하나님, 섬광과 같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감찰이라는 말이 이 여러 사회의 영역 속에서 나쁘게 좀 사용이 많이 되니까 겁나게 사용되니까 그런데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과 간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 없어요.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위와 삶, 사람의 심령, 마음 상태까지 하소연을 내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울먹울먹 하더라도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 죄악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함 고난당하는 것도 낱낱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기억하시고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온 사람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죄인 벌하시고 그릇된 길을 가는 자는 책망하시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억울한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났다라고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하는 자는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있어야 될 자리로다가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분, 이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탄식을 통해서 자꾸 하소연하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하면 속이 시원해지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만 하고 속 시원해졌다, 한번 하나님께 막 외쳤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이거는 탄식시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때 반드시 언약의 말씀이 어떤 순간인가 섬광과 같이 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들었던 말씀 가운데든지 봤던 말씀 가운데든지 확 비치게 되고,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감찰하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머금고 감찰하는 하나님, 나를 감찰해 주시옵소서 간청을 하게 되고, 이거를 듣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시고 간청을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심과 감찰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